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6일 월요일 말씀 속죄제 3 평민의 부지중 범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구약의 5대 제사가 계속 소개되어지고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큰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속죄제는 어떤 때 드리는 제사인가 보니 27절, 28절에 잘 나타나 있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기선 평민이라고 나오지만은 이전에는 제사장 혹은 또 온 회중 그리고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평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때 이러이러한 제사를 이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일부러 지은 죄가 큰 죄잖아요. 그리고 부지중이야. 나 그거 몰랐어 하는 이러한 죄들은 작은 죄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무의식 중에 지은 거죠. 그만큼 의식을 하지 않는 어떤 작은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호등을 어긴다던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누구의 마음을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그렇게 큰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그렇게 여겨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뭘 이렇게 얘기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여기서 율법을 이게 여호와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거라도 이것을 부지중에 범하게 되어졌을 때 자긴 몰라요. 근데 누군가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들으라는 거죠. 깨달았으면은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어렸을 때 그 친구의 지우개를 몰래 이렇게 가져갔다던가 뭐 이런 죄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사실 뭐 무슨 큰 대수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혹은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회록에서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은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더러움을 경험하면서 어디까지 회개를 했느냐면
자기가 아기였을 때 아주 어린 시절에 엄마의 젖을 더 먹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세게 빨고 물어서 그 엄마의 가슴에 통증을 주었던 것까지도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게 무슨 죄나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빛이 비추어지면 내 안에 아유 나 정도면은 양반이지, 나 정도면은 거룩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사람도 그 죄에 대해서 엎드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디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비추어서도 알게 하시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유 그런 거 가지고 뭘 하면서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제 아내가 혹은 어느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쭈어봐야 되는 거죠. 왜? 진짜 모르니까 본인은. 정말 몰라요, 사람은. 남의 죄와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게 잘 알아도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이 맹인에 가까운 정도로 어둡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봐서 스스로를 이렇게 깨어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내주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자꾸 물들어 있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실 수가 없는 까닭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여쭈어서 우리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 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누군가 깨우쳐 주면은 어떻게 제사할 것이냐? 그는 28절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놀랍죠? 우리는 생각할 때 별 대수롭지 않는 죄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인데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짐승을 그것도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제단 앞에 안수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흠없는 짐승의 그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으로 살 길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수하여 이 짐승이 도살되어 죽는 것을 통하여서 그 같은 게 무슨 큰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임을 당할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그리고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작은 것이 하나님 생각에도 작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자꾸 무뎌집니다. 익숙해지고 죄도 자꾸 지면 처음에는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예배를 빠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빠지기 전에는 예배 빠지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지금 내가 어디 가다가 무슨 사고라도 당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빠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 또 빠져보세요. 그러면은 피곤하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게 우선이 되어져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하나의 예의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고 별스럽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죄에 익숙해지면 뭐 담배도 마찬가지 마치 그런 거 같을 거예요. 처음에 이거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피고 나면은 이게 익숙해지면은
아유, 다 피는 것인데, 이게 뭐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런 생각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자꾸 죄는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별스럽지 않게 만들어야 자기의 마음의 양심이 편해지니까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 나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불편함이 올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새벽에 운행을 하면 이 코스가 두 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모시러 갈 때 이렇게 삥 돌아서 가면은 합법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서, 저희 집 앞에서 바로 유턴을 하면 뭐 새벽이니까 차가 안 와요. 거의 오지도 않아요. 뭐 왕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돌 수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도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건 분명히 불법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도 안 보면 그만이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전에 한번 좀 늦은다 싶어서 거기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얘기를 해요. 여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는 변명을 하죠. 제 아내를 할지라도 거기다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뭐 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같은 경우에 돌릴까 말까 하는데, 이게 제 아내가 얘기한 게 이 부지 중에 내가 한 거,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것이 어쨌든 합법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런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 모든 책임은 다 제가 져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옳지 않은 거구나. 조금 늦더라도 합법적으로 돌아서 가서 신호를 지켜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이전에는 잘 안 들더니 오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 얘기해주면 정신 차리고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더욱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말씀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30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피 전부를 제단에 쏟으라고 그래요. 보면은 제사장과 온 회중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의 중간에 가림막에 있는 그 휘장에다가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7번 뿌리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 기물에 특별히 그 분향단이 있어요. 그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바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와서 번제단 앞에서 그 피를 뿌리라고 그러는데, 평민은 달라요. 평민과 족장은 번제단까지, 그러니까 성소까지 안 들어가요. 그 앞에 번제단 뿔에다가 그 주변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차이는 뭘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를 둘까? 보면 이런 거죠. 이 속죄제는요, 이 정결의식을 위함도 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정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올 때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한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은 하나님의 성소까지 더럽히게 하는 그 죄의 엄중함이 있다는 거죠. 왜? 제사장은 그 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온 백성이 지은 죄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온 백성과 그 제사장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이 성소 안에까지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이, 평민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그 뜰까지란 말이죠. 그 뜰 안에서 안수를 하고 제물을 도륙하고 그리고 근데 불태워 드릴 때 그것도 하나님의 성소 아니잖아요. 그곳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마음밭을 그 성소로, 성전으로 여기시고 내주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깨끗이 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겉에를 깨끗하게 하고 이 멋을 내고 하는 거에 있어서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내주해 있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죠. 자꾸 죄를 짓고 반복되어지는 죄를 통하여서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을 계속 안에서 키워나가면서도 겉은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신이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린 나머지 자꾸 더러운 것을 안으로 드러넣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참여하지 않고 자꾸 더럽히니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치 그런 것처럼 아이고 예수님 한번 믿으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 얻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시면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얻었다 생각하는 그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회개하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전을 자꾸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 근심치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내주해 계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드리는데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함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알려주옵소서. 주의 종이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바로잡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가짐과 태도로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